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지키는 절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명절 있지 않습니까?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것처럼 민족적으로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우리 개신교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바로 어제 7월 3일 주일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때 지키는 절기인데 보리 첫 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49일이 지난, 그러니까 곡물 수확 총 50일이 지나 마지막 날 그때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죠. 이스라엘은 2번의 수확을 합니다. 유대력을 양력으로 바꾸면 5월, 6월경에 곡물을 추수하게 되고 또 9월과 10월경에는 과일을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일종의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시작하고 나서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 그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10이라는 뜻이죠.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 이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좀 이 맥추절의 의미를 좀 한번 우리가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주시는 메시지를 교훈을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좀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2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려야 된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부연 설명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가득 부어주셨다,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혹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느 시점에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죠? 광야 생활 이 마지막 이 말미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종되었던 애굽 땅,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 생활은 나그네 길이죠. 그죠? 거기서 그들이 평생 사는 곳이 아니죠. 이 나그네 잠깐 있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40년 광야 가운데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줄이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의 물을 통하여 그들의 목을 죽이시고, 또 그들이 전쟁을 뭘 알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사람들인데 무기가, 전술이, 전략이 제대로 된 게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대적을 만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앞장서시면 백전백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 머무는 광야의 생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래야 부어주실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 백성을 떠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연단의 과정도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완벽하게 부어주셨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맥추절은 그 보리 추수가 끝난, 그러니까 50일 동안 추수를 하는데 보리 추수가 끝난 마지막 날에 지키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50일 기간 동안 추수를 할 때에 이 곡물의 상품과 하품이 다 정리가 돼요. 그죠? 우리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하나 딴다 할지라도 따는 족족 그냥 다 쟁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중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다 분류를 하고 가격을 책정을 하고 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뭐가 나와요? 극상품과 하품이 다 정리가 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아무거나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뭘 주기를 원하세요? 극상품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큰 액수를 요구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못 드립니까? 아니, 재물만 드립니까? 우리의 삶도 바치고 우리의 생명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선교사님들 정말 메마른 땅, 그죠? 그 힘든 곳에 가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드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죠?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맥추절을, 절기를 지키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할까? 그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죠. 천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른 비, 늦은 비가 왜 필요할까요? 이른 비가 내려야 흙이 보드러워져요. 그러니까 파종이 되는 거죠. 늦은 비가 뿌려져야 곡식이 여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야 그들의 소출에 문제가 없고 그것이 곧 그들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좋은 것을 가졌는데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묻고 그들 스스로 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잊지 않겠지만 11절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라고 하죠. 고아와 과부와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객과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나눔을 받지 못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맥추절은 뭐 두말할 것 없죠. 뭐 진 게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담긴 또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고 너희의 것들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리고 나누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을 때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을 하게 되느냐?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비와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한다고 생각하는 신이 있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그렇게 미치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갈멜산에서,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격돌하는. 그때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해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다 옆에 대놓고 거기에 또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저 우상들을 따를 거냐? 빨리 결정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려요. 머뭇.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토록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비와 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보험 든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종교적인 행위도 남아있는 거예요. 보험 든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예고하세요?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 삶의 여유,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눔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종되었던 것들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말미에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들의 인생의 왕이시냐, 구원자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접경 지역에서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이미 예측을 하셨죠. 그들은 목이 빳빳해질 백성입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로 넘어가면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치적을 기록하려고 사사기 2장에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종되었던 것들을 잊게 한 그들의 과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낯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얼마나 그들의 결단이 약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망각을 잘하는 인생들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도 세워주세요. 근데 왕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왕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16장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갓 태어난 아이로 비유를 해요.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 자를 사람도 없어요. 피투성이에요. 씻어줄 사람도 없고, 그 연약한 몸을 감쌀 강보도 없고, 오히려 그 피투성이 이 아이가 들에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삶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거두어 주세요. 그의 피투성이를 씻어주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를 강보에 싸는 것을 넘어 수놓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물돼지 가죽 신발 신겨주시고, 뱀을 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이셔서 왕후의 지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 피투성이를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다. 그런데 그들이 배역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다른 나라들과 음행을 해요. 이제 더 나아가서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창녀의 모습으로 그 민족이 전락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에스겔 16장 22절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어렸을 때에 내 근본을 내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43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4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이후에는 이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 우리는 탯줄도 자르지 못할 그냥 피투성이의 갓난 아이, 강보로 쌓이지도 못하고 그냥 들에 버려진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어요. 씻기시고 수놓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죠? 왕관을 씌워주시고 폐물을 주시고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여주셔서 왕후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끝날 때에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만이 너희 인생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나누기에 좀 아깝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복의 근원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죠? 그럴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피투성이로 버려진 갓난 아이와 같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종되었던 때를 되돌아보는, 내 근본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내 어린 시절이, 영적으로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나와 적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누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움켜쥐고 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내 존재의 근본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업어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날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